저도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띄어서 읽을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거기서 세상에 있는 나무와 나무를 오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졌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도 같이 교독할게요. 제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성령이 사셨으되 랍비여 오소서 저주하시고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뜨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게 해주시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 적절한 말씀을 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은 중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이따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여러분들 좀 펴놓고 이따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분이 논리적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든 장면이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묵상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저주하시죠.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말랐어요. 그 다음날 이 장면을 가지고 러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절대 합리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 말이 되느냐?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의 시기가 그때가 아니라고 써있거든요. 열매가 없는 거 당연한데 그걸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이분이 왜 안 믿었느냐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뚱맞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메시지와 거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분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숙고를 하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좀 아쉬운 분이 있어요. 자, 그분도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이 팔레스타인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사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가 맺히려면 언제 맺히냐면 여름 때 맺혀요. 3월, 언제부터 6월에서 7월 정도에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같은 데 보면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성지순례 가면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봄에 갔을 때도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오고 여름에 갔을 때도 따먹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저도 전라남도 장흥에서 군생활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많이 따먹었거든요. 순찰 돌면서도 뭐 시대떨이 열려 가끔 먹었거든. 왜 그러냐면
이 무화과나 팔레스타인에 자라는 이 무화과가요, 시기는 원래 그때쯤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름 때쯤에. 그런데 종종 이른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늦은 열매가 나오기도 해요. 종종.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한 나무가 어쩔 때는 3번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어요. 3월에서 4월에 맺을 때도 있고, 또 6월에 7월 때도 맺을 때도 있고, 늦은 열매 또 9월에서 10월에 또 맺을 때가 있어요. 한 나무가 여러 번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힐 때에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잎사귀가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혀요. 이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봄이라 할지라도 잎사귀가 무성해졌으면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과정이었거든요. 순환주간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부활절 언제 됩니까? 우리 고난주간 언제 됩니까? 봄이잖아요, 지금. 시기에 이른 시기인 거야.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열매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뭐냐?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 비합리적인 거지, 예수님께서 비합리적인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둘을 또 하나 생각했겠는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랐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나 소나무나 보고선 야 말라라 하면 말라집니까?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 얘한테 말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마르게 해줘. 그 우리 교회 부흥 금방 될걸? 살 빼는 은사만 있으면 진짜 부흥 금방 될 거야. 근데 그 은사 하나를 안 주셔. 나부터도 이런 게 큰일 났어요. 자, 무화과 나무 말라라 하는데 안 말라요. 근데 예수님 말라라 할 때 말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기적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는요, 이 기적을 좋은 의미로 표현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표적. 너희가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냐? 들어보셨나요? 성경 말씀에서. 표적을 구하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에게 줄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했잖아요. 표적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의미를 안 쓰였어요. 왜냐? 사람들은 기적의 그 표면상에 놀라운 일들만 집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다는 것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신경을 안 써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께서 그걸 표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의 의미를 그냥 대놓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특기가 있죠. 비유를 막 말하죠. 비유로 말하고, 그리고 지금도 괴팍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왜 말자가 무화과 나무를 죽이냐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이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면, 교수법이 이랬어요. 괴팍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말들을 하면,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수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유였다는 거예요. 비유였고 그들이 볼 때 몰상식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거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그 즈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사람 부자 아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야가 새우를 입었고 그 사람은 들에 있었더라. 아야가 자기가 이를 새우를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2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집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요, 옷을 몇 조각으로 찢었습니까? 12조각 찍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몇 조각을 준 거예요? 10조각을 줬어요. 우리 구약 산책 갈 때 배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분열했어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누굽니까? 큰일이야. 다 까먹었어요. 시험도 봤는데 여로보암이에요. 남유다의 초대왕이 누군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야가 옷을 찢어 그냥 말하면 돼. 그냥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갤 겁니다. 쪼개서 당신에게 10지파를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옷을 찢어서 특이하잖아. 괴팍하잖아요. 그 10조각을 줘 여로보암한테. 그리고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갈라서 10지파가 당신을 따를 것이며 2지파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던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있어요.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여러분, 줄과 멍에를 목에 걸으래요. 예레미야 보고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뭐냐면 네가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바깥을 돌아다니라 이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목에 줄과 멍에를 매서 그럼 뭐예요? 그거를 마치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것처럼 뭐 목줄 건것 같잖아요. 그냥 말하면 돼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걸 예언하지 않습니까?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맸다는 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의미예요. 이거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면서 야 우리 잡혀가 회개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했던 것은 그 사람들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왜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했을 때, 우리가 후반전에 읽었을 때 그 다음날 갔더니 무화과 나무 어땠어요? 말랐어요.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무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나무야 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나무가 네 하고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무가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 없는 그 나무가, 귀도 없는 그 나무가 들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숨겨내는 내용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였느냐?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나는 나무도 마르게 하시는 자다. 즉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걸 나는 이 자연을 만든 창조주다. 나는 그리고 이 나무와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섭리자다. 나는 이 나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심판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섭리자다. 내가 바로 심판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나를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너는 못 믿느냐? 지금까지도 내가 메시아지 않느냐? 내가 창조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내가 섭리할 것이고 인도할 것인데,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 배를 덮치기 일보 직전까지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게 뭐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했어요. 그때 바람이 잠잠했고 파도가 잠잠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쟤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파도도 바람도 잠잠하냐? 누구긴 누구예요? 창조주지. 창조주니까 잠잠하는 거지. 자연도 잠잠하는 거죠. 또 있어요. 자연만 그럽니까? 동물도 그래요. 걸어서 지방에서 복음 전파하고 다닐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의 말을 들어주죠.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허락했을 때에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떼가 다 절벽 떨어 죽었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예수님께 순종해요. 귀신 들어가는 걸 받아주는 거예요, 돼지가. 동물들도 순종한다고요. 바람도 순종하고 동물도 순종하고. 또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며 장례일이 올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삶과 죽음도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내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주님이요, 내게 생명을 주는 것도 주님이요, 동물도 순종하고 자연도 순종하는 건 주님이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나를 심판하실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바람도 잠잠하는 그분인데, 동물도 잠잠하고 순종하는데 왜 인간은 순종하지 않나요? 인간은 주제치고 왜 크리스천들 자체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믿음이 아닐까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미국에서 그 건축하셨던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건축하셨고 미국에서도 건축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한국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건축을 하려면. 그래서 설계도로 조금 안 해도 괜찮대. 넘어가는 게 많대.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대. 뭐 하나 설계도로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검시관이 와갖고 설계도대로 안 된대요. 다시 고치세요. 그럼 다시 뚫고 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다시 만들었다고 치고도 또 와가지고 또 검사한대. 설계도로 이게 좀 안 된대요. 다시 만드세요. 너무 피곤하게 건축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설계도대로 안 하면 허락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주고 있는 분이 누구지 아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동물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이고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순종해. 자연도 순종해. 다 순종해. 근데 우리는 설계도대로 안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무화과 나무 내가 말라 죽였어. 내가 내 설계도로 안 살면 내가 너 그럴 수 있어? 이게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사실이고. 주님이 우리를 설계했습니다. 왜 설계했을까요?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내가 경배 받기를 원한다. 예배 받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사는 게 있죠. 우리가 셀라이프를 한다고 했는데 뭐합니까? 예배, 뭐합니까? 교제, 기도, 말씀, 복음 전파, 섬김, 사랑.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설계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기도하며 나랑 교제해라, 말씀을 통해 나를 교제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주일날 회사와 내 스케줄과 겹쳐지면 주일 제껴? 이게 그냥 당연해요,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설계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설계되도록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판단으로 거기서 그 나무를 죽이셨어요. 말리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 열매가 없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뭐냐? 바리새인들아,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자다 이래요. 너희는 종교가 형식적이다.
형식은 완벽하다. 그러나 그 안에 열매가 없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걸 현대사회 그대로 끌고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형과한다고 말씀해보세요. 야, 너희는 형식이 그럴싸하고 입사기가 무성하구나. 그러나 열매가 없구나. 내용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형식이 뭘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이게 형식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 다 예배 드리고 이게 형식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합니다. 형식입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종교도 형식이에요. 말씀은 다 형식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뭘까요? 그렇다면 저는 내용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내가 밖에 나갔을 때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열매가 아닐까요? 근데 형식만 기가 막히고 열매가 없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지 않습니까? 젊죠? 제가 제일 늙었어요. 젊죠? 젊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만 된다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변화될 것이며 이 땅에 나라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매가 아닐까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똑같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설계대로 못 사는 거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닐까요? 변화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예전의 설계도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기본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 교회가 되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 자, 이 상황에서 중간에 이상한 말씀이 탁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무화과나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부터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받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따는 자들의 의지를 돌아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리 성 밖으로 나가더라. 갑자기 무화과나무 얘기가 성전 척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성전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뒤집어 엎는다면 예수님 터프하셔요. 예수님 막 성전 뒤엎고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마냥 착한 게 크리스천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 크리스천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도 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마냥 착했어요. 다 부어줬어요. 그러나 성전을 더럽히는 것만큼 용납 못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냥 마냥 저하고 아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지. 이렇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게 싸워야죠. 자, 뜬금없이 이게 왜 들어왔느냐? 지금 우리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성전은 교회고 예배당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장사치들로 그 도둑의 구렬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예전에 예배는 뭡니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양을 잡아오고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아와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번제를 태우면서 내 용서받았어. 이게 제사야. 아시죠? 그런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재물을 팔아요.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아요. 그런데 제값주가 안 팔아요. 원래 재물은 내가 흠 없는 걸 골라다가 정성껏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거, 병 있는 거 갖다 팔아요. 그냥 그걸 팔고 남은 이익을 장사꾼들과 제사장이 나눠 갖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을 취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종교로 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대속죄일이 있고 6월절이 있고 절기가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께 다 와요. 이래 주라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돈이겠어요? 미국에서 살던 사람은 달러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일본에 있던 사람은 엔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들고 오는 거 외국 돈으로 재물을 살려고 할 때에 스톱합니다. 안 돼. 너희들 돈으로 안 돼. 그들이 말해. 그것도 짠 거야. 환전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뭐가 있어요? 환전소가 있어서.
그래서 달러를 주면 그걸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데 차익이 어마어마한 거야. 일부러 덜 주는 거예요. 그 차익을 다 먹었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장사치들이 종교가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돈이 돼서 돈이 마치 한국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 그게 뭐길래 있다 없어지는 게 돈인데 돈 있다고 건강해지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다 죽어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 다른 거예요. 돈 있다고 편안하다고 그래. 편안하니까 좋대. 불편한 것도 감수하다 보면 그것도 똑같아져요. 왜 돈의 교회가 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상을 뒤엎고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형식주의고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열매다. 너희들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형식뿐인 예배다 이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고 변화되고 그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화려한 사운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왜 열매가 없느냐? 열매를 맺고 싶지만 형식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왜 열매가 없느냐?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뭐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으로 사람이 되어들은 나머지도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못 따먹을 거 얘기했죠.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가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게 그 이튿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전날 주님이 저주했고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에 뛰어들어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말랐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해서 말랐어 라고 하는 대답이 첫 번째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22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너희가 왜 열매가 없느냐? 왜 말랐느냐?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왜 형식주의에 빠졌느냐? 주를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군요. 그래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자로 세우신다. 신앙인을 세우신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실제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주리라 나의 건너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번째 하신 대답이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열매를 안 맺힌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이 왜 무기력해질까요? 여러분이 왜 자꾸 절망 속에 빠질까요? 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지죠? 왜 근심이 많아질까요? 왜 두려움이 많아질까요? 정답은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져.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고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왜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시작. 너희는 욕심내려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살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유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응답이 없는 거다. 네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네 정욕으로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열매가 없는 건 첫 번째 나를 못 믿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래요. 자, 우리 또 질문을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은 어디 다 믿지? 믿어요. 그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죠, 내 삶에? 왜 응답이 없죠, 내 삶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25절이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에게 기도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냐? 용서하라. 너희가 나를 믿고 진심으로 믿고 너희가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 용서하라. 뭘?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의 갈등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기도가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파이프 기도회라는 것도 있는데 만드는 거죠. 파이프가 막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미움, 사람에 대한 혐오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못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보면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외우기도 그렇고, 우리가 헷갈리네 갑자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그 부분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용서라는 단어는 사랑과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막힌다는 건 그를 사랑하지 않기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열심히 기도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